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됨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동시에 우리가 참조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2장 초반부에 이 1절, 2절 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기 위하여 그는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떠남이 온전한 떠남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여질 수 있지요. 특별히 본토라고 하는 그의 고향 땅은 떠났지만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떠남이 온전치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 아브라함과 그 모든 그 아버지와 그 조카 롯까지 함께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하란에 모여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삶을 그곳에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다시 2차로 부르셨을 때에 두 번째 부름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들과 함께 같이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하란에서 재산을 모으는 그 시간이 꽤나 지체되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여러분, 하란에서 언제까지 그가 머물렀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역자로서의 인류의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응한 바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선교사가 아닌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에 응하여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고향 땅을 떠나긴 떠났지만 그의 아버지와 조카 롯을 떠나지 못한 채 그가 하란까지 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 아브라함에게 인기척 소리 한 번도 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그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으신 다음에 바로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무덤에 묻자마자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고 그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지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바로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떠남이 온전치 못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란에 사는 동안 어쩌면 그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을 그가 잊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실 때 그는 다시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 창세기를 통하여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우리는 간략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를 우리는 첫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단락의 시기에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22장까지는 이 두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막입니다. 바로 이 단락은 특별히 그 아들 문제를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3장 이 세 번째 그의
단락은 인생의 세 번째 부분은 창세기 23장부터 35장까지 이 세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하는데 아브라함의 말년에 일어난 여러 일들과 관련해서 이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첫 단락부터 우리가 좀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 5절까지 이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다시 머물렀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부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75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 땅에서 얻은 소유물과 사람들을 이끌고 출발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을 들은 후에 즉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 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지요. 그러나 우리는 설령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무슨 목적으로 가나안 땅에 갔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왜 오늘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굳은 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종종 내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때를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늘 우리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이상을 보았다고 해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 과거에 내가 거듭남의 경험을 한번 체험한 것으로 내 신앙의 전부를 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과거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지금 역시 그것이 유효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혹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 그 경험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이상을 보는 것과 하늘로부터 온 이상을 끝까지 거스르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창세기 12장 7절의 기록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신선하고 새롭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쉽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이상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귀한 이 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주위에서 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에 주셨던 부르심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매일매일 주시는 그 부르심에 관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며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고하여도 여전히 이 이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일반적인 일 때문에 이 이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을 결코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일 때문에 그런 이상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그 부르심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영적인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혹은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쉽게 부르심의 그 이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 끝부분에서는 이야기하지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바로 그 사명을, 부르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부르심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할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백성들로 불러주셨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에 관한 분명한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의 실제를 보지 못했다면 결코 우리 자신이 부르심 받은 것을 그것의 의미를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것의 관건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일이 좀 많아지거나 봉사가 많아질 때 이 영적인 부르심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중심을 맞추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계속 저에게 나타나시고 계속 제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과 다시 오심의 분명한 약속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무언가 보아야 하고 영원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겠죠.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매 순간 그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에게 몇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3개 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3차례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사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왜 아브라함이 단을 3번 쌓게 되는가?
그리고 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세 차례 시험을 받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성경을 그분의 특별하신 어떤 숫자와 연관시키시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참으로 독특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단을 쌓았는지, 단을 쌓은 아브라함에 관하여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을 쌓은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성경은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도착한 후 두 번째 장소는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베델을 떠나서 후에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남쪽으로 다시 올라와서 베델에 돌아와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다시 헤브론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을 3번 쌓은 이 장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신 세 장소가 있는데 바로 이 세 장소는 바로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으로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그런 장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세 장소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 가나안 땅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가나안 땅을 볼 때 그 땅은 세겜의 특징과 베델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헤브론의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의 이 특징들을 각각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곳의 특징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곳을 볼 때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우상 숭배가 흉흉하고 또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그 제사가 많았던 그곳.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척박하고 못한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곳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 곳의 특징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 원어에서 뜻은 어깨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이것은 능력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는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원문에서 어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는 사람의 몸에서,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힘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나를 때에 특별히 두 손으로 안 되는 것은 어디에 매게 됩니까? 어깨에 매게 되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그 짐을 나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게였습니다. 그것은 어깨로 매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도 양을 잡으면 그 양을 그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손으로 들 수 없는 것을 어깨로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겜은 힘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특징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능력을 가나안 땅에 넣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능력의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세상에 그 어디에도 있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분히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은 능력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적인 능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을 만족해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 능력임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십니까?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바로 주님의 생명은 사람을 만족해 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속에 이미 만족되었기 때문이지요. 속이 만족한 사람과 생명을 얻은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이 세겜, 즉 이 어깨라고 하는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게 하신 바로 그곳 세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이 생명의 능력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에 모래상수리 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모래라고 하는 이 원문에 보면 모래라고 하는 것은 교사 혹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방면이지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세겜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식이 능력에서 나온다고 하는 뜻이죠. 지식은 능력의 결과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세겜 땅에서 그저 가장 첫 번째 간 곳이니까 단을 쌓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세겜 땅에서의 제단을 쌓게 한 것이죠.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참된 영적인 지식은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온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족해 하는 우리의 심령의 가란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생수를 주시는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야기한 바로 그 능력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을 만족해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영적 지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지식은 사람에게 영적인 어떤 것을 줄 수가 없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분의 여러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이적의 많은 간증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게 어떤 교리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만족해 하고 생명의 능력을 준 다음 참된 지식을 갖게 하시겠지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밖에서 들은 것이고 또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여러 교리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속에서 본 것입니다. 항상 속에서 기억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생명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수개월 동안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서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갖고 있는 그 십자가는 그에게 있어서 교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내 삶이 그곳에 못 박혀지고 나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내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목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못 박는 경험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십자가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분식간에 인간의 어떤 욕종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해서 이 일을 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을 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참된 지식은 생명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적인 능력이며 내적인 또한 지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외부적으로 자꾸 말하고 싶어하고 알리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적인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내 속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여 안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책을 보고 상당히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지식들을 얻은 것을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자랑하듯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말할 때 그 모래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내적 지식입니다. 바로 그것은 능력에서 온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지 들은 교리를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교리가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속에 매일매일에 아무 체험이 없으면서 그것을 사람 앞에서 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심령이 메말라지겠습니까? 영적인 일에 있어서 총명한 사람은 아마도 구부러진 길을 더 많이 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기의 총명을 의지할 때 그가 영적인 길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수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12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에 남겨야 할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생애의 모든 펼쳐진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욥에게 고통이 이르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요한이 외로운 반모섬으로 귀양 가도록 허락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셨다. 그리하여 그의 계시는 불멸의 영광된 장면들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 제단의 그 의미, 그리고 그가 그 제단을 쌓았던 것은 세겜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였다고 하는 바로 그 지명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과 또한 그분을 알매 관한 이 내적인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맞이하는 이 안식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이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이 안식일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